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작다. 나의 하나님
Country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희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소리를 걷어주시고 기쁨이 있어 전국 통치네 나가 나를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그를 다시 건강하더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들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믿는 일이 있어 천국 통치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모든 낙보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울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에 풀려온 천국 통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구나. 오늘 위한 영혼 받은 나머지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울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통치에 나가 나를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이른 자식 환영하셨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울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기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통치에 나가 나를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이른 자식 환영하셨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울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통치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모든 낙보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바 소리 울리네. 나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에 풀려온 천국 통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구나. 오늘 위한 영혼
없구나.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잃은 자식 안겨가졌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미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진동하게 부르세. 깊은 일이 있어 천국 통치네. 돌아온 자 맞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모든 맛보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밑발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진 인도하게 부르세. 단추 베풀려고 천국 통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구나. 오늘 귀한 영혼 거듭 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은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기 진동하게 부르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은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기 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은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기 진동하게 부르세. 우리 이 시간 내에 손들의 진조를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당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하고 24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가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온 마음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을 교회로 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선돌교회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멘.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후에 이어서 권혜금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며 하루하루 보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저희들은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 듣고 아버지 정말 예배 드릴 때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정말 오다가 낙심한 자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무슨 일로 오지 않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들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앉아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선돌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의 발걸음 아버지 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사구고 아버지 이 부산 전 지역을 주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 아버지 일할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모든 일에 필요한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금식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아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 밟힌 돌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단의 찬양을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미니스톱에 갔다가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문 밖에 낙엽이 연화문개가 굴르면서 밟히는 거라. 가을이 다 됐네 이 생각을, 낙엽을 보니까 가을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절기상으로 8월 7일이 입추이고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완전 가을의 끝자락이지 오늘이. 그래서 가을은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예? 하늘은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높아 보이고, 마을은 풍성한 곡초로 인해서 살찌는 계절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이 봄, 여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거두어드리는 수학의 계절이요 풍요의 계절이라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가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 묵상입니다. 아멘. 가을 묵상을 하려면은 먼저 민족 시인 윤동주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아가겠습니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죠. 민족시인 윤동주는 독실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17년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살의 나이로 옥사한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자 작가입니다. 가을 하면 자연에 있어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풍실한 결실의 계절이지만 인생의 가을이라 함은 삶을 정리하는 계절, 마무리하는 계절이란 의미가 다분합니다. 아멘. 시를 한 편 들으셨으니 이제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읽으시겠습니다. 오헨리작의 마지막 입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한국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뉴욕의 그리니치 거리에 무명 화가들이 모여들어 예술가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니치 거리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시의 화실이 있었습니다. 수와 존시는 식당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 취향이 같음을 발견하고 함께 화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폐렴이 퍼져서 희생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한 존시도 폐렴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창밖을 바라보던 존시는 어느 날부터 담쟁이 넝쿨에 잎새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는 존시를 위로하며 삶의 희망을 주었지만 절망적인 존시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한 살 가망성이 10%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수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 집 1층에는 60살이 넘는 베어맨이라는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사나운 사람으로 언제나 술에 찌들어 살지만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어맨 영감님은 실패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아직 예술의 근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광고용이나 상업용으로 서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위층의 두 젊은 화가에게는 수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에게 존시의 이야기를 듣는 베어맨 영감님은 눈물을 흘리며 존시의 어리석은 망상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진눈깨비가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문을 열자 놀랍게도 마지막 잎새 하나가 줄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몰아쳤는데도 마지막 잎새는 줄기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황혼이 짙어질 때에도 그 외로운 담장이 잎새는 줄기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시는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생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시는 삶의 희망을 얻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날 오후 수는 존시에게 베어맨 영감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폐렴이 걸린 지 단 이틀 만에 죽었다는 베어맨 영감님. 그분의 방에는
사다리와 붓, 초록색과 노란색의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잎새는 베어맨 영감님이 존 씨를 위해 차가운 진눈깨비를 맞으며 그린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시와 소설을 듣고 읽으셨으니 이제 배호의 마지막 잎새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호 할매가 있어요. 사실 저기 컴퓨터 여기에서 소리 좀 키워봐봐. 소리 작게 돼 있잖아. 다시 가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우리 어금니 할아버지 옛날에 많이 듣던 거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마이크 한번 들려봐.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너희들은 이거 들어봤어? 가사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소설 마지막 잎새와 제목이 같잖아요. 그 내용은 인생의 가을을 노래하고 있는다. 기왕에 내친 김에 한 곡 더 들으십시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입니다. 가을에 마지막 잎새가 지고 낙엽 따라 가버리고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감미롭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대 60년대 70년대에 요즘 무슨 그룹들처럼 인기 가수들처럼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배우나 차중락이 죽었을 때에는 온 여고생들이 그 장례 차에 장례식장에 몰려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 거의 간지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자.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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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그리워라 낙엽이치며 꿈도 따라 가는 줄 몰랐던가 이렇게 허무한 사랑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오 희망적인 노래, 어찌하오 사랑이란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너와 웃음, 나의 헤어짐, 사랑의 슬픔, 죽음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겠고, 이제 김만호나 이기수 선생님이나 성격이 쾌활한 사람들이 있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 옳다구나 하고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말씀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오금영 선생님은 너무 점잖으셔서 자리 깔아서도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알 수 없고, 아마도 이기수 성도님이나 김만호 성도님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전화 벨소리에 뭐 각종 트로트가 올라가고, 그래서 또 월요일날 하는 거 뭐야, KBS에 가요무대 이런 걸 보면 이제 수시로 나오니까 이런 걸 계속 이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20-30년 만에 지금 오늘 어젯밤에 이걸 처음으로 찾아서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세상을 싹둑 잘라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고 또 듣지 말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왜 세상 노래를 들려주느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계절을 허무의 계절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 하는데, 남성이 웅비하는 계절이라면 좋으련만 반대로 남성이 센티멘탈해지는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감성적이 되고 우울해하고 고독해하는 계절이라는 말이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첫째로는 일조량의 감소로 인해서 이 몸의 호르몬의 변이에 의하여서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남성 본능, 남성의 본능인 사회적 욕구, 성취감, 이 성취감에 의한 것인데, 그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목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허무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자괴감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에 의하여서 정립되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앞서서 읽으신 소설 속의 마지막 잎새는 죽어가는 폐렴 환자 존 씨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가서 존 씨를 살리기 위해 베어맨 영감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는 존 씨도 살리고 자신의 평생 소원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멘. 반대로 배호와 차중락의 마지막 잎새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쳤지요. 그들은 이별을 노래했고 죽음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차중락은 1968년 11월 10일에 뇌망염으로 27살의 나이에 죽고, 배호는 1971년 11월 7일에 신장염으로 29살에 꽃다운 20대를 넘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연예계에는 11월의 괴담이라는 루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11월, 곧 늦은 가을이 되면 죽어나가는 가수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죽음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사실화, 기정사실화 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알고, 의학적인 것만 알고, 사회적인 환경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는,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무지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발펜돌의 말이, 오금령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박형근에게, 발펜돌에게 행하리니.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침투시켰습니다. 곳곳을 둘러보고 곳곳 상편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12명을 파송을 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서 10명이 보고하는 것은 땅은 나빠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그 거린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고 올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송이는 요만큼밖에 안 하지만 그 지역에 가면 포도송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성하니까 포도송이 한 가지가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들고 올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뭔 소리 하느냐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땅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가라 한 땅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온 민족을 다 불평에 빠뜨려 버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 이 소리를 내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무지한 걸 다 아시고 연약한 걸 아시고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버리시면
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광야에서 다 버려버렸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중보 회개 기도 대신하는 중보 회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그래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손 3, 4대까지는 내가 이 죄를 찾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날 그 40일의 정탐한 기간을 10배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와서 정탐을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거기서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고난과 훈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와 같이 베호 29살에 죽고 차중락 26살에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서양 음악을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사회 찬미를 불렀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헤매는 인생아. 그것은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는 29살에 그 정인과 함께 페네탄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김정호 33살에 죽고 김광석 31살에 죽고 김현식 32살에 죽고 유재하 25살에 죽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세대의 당대 최고의 유명한 가수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내가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수가 한 곡의 히트곡을 내기까지는 1만 번 이상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밟힌 돌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네. 배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배후에게 행하리라. 또 차중락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차중락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들의 노랫말 가사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감옥에서 마루타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의혹 속에서 뭔가 모르는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만 추정을 할 뿐이지 증거가 없으니까 의혹만 있는 것이지만 2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독립운동을 했고 윤동주의 시는 전부 일제의 탄압에 대한 비판과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선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독립운동을 했고 아멘. 국민을 계몽했습니다. 아멘. 앞서 낭송드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 아멘. 곧
성경의 내용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민족의 시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의 명성은 자자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니치 거리에 실패한 미술가 베어맨 영감님도 머지않아 걸작을 내겠다 라고 되뇌인 결과 술주정뱅이였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미친 영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헛소리처럼 떠버린 결과 생명을 살리는 희대의 명작을 남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구명 성도님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힘들어서 죽겠다,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 이런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겠다 죽겠다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죽겠다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입을 탁 틀어막고 한 대 때리고 아멘. 그러고 살겠다 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가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육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와 같은 풀이 무엇인가?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풀은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목질이 아니어서, 나무 성질이 아니어서 줄기가 연하고 대개 한 해를 지내고 죽는다. 요 말을, 요게 네이버 사전에 있어서 요걸 딱 따가지고 왔어요. 왜? 어느 문장에다가 중심을 두려고? 풀은 한 해살이라고 하는 말을, 뭐 단연생도 있고 하지만 가을이니까, 가을을 인생으로 볼 것, 1년 인생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풀은 한 해살이입니다. 거기에 꽃, 그 풀의 꽃은 얼마나 살아요? 일주일, 한 달, 길어야 석 달.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 이 땅에서의 영광은 꽃과 같다 했으니까 일주일,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로 치자고요. 인생이 70, 80이니까 80이라고 쳤을 때 꽃과 같은 인생의 꽃과 같은 시기는 얼마나 돼요? 10분의 1, 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구명 어르신 인생에 제일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동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디 딱 나가면은 처녀인지 아줌마들인지 막 꼬리치고 막 뒤따라오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야. 오구명 어르신의 지금 70 나이에 7년
여기 꽃에 석 달을 치면 21년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아멘. 풀과 같은 인생의 이 땅의 영화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목매어서 사느냐? 지금 그거 예?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봐. 예, 금방 시들어버리지. 정란이가 중계를 하라니까 안 듣고 있고 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지. 분리빨이 있어요. 예? 서로 인생 프로에 무슨 신들을 있어요. 이렇게 신들을 본다냐. 예. 아이가. 할렐루야. 입이 열렸고 감사하네. 오랜만에 예. 예, 저 설교의 목적을 상상했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풀과 같은 인생이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이 땅에서 영광을 찾기 위해서 애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몇 년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영광이 이 땅에서 영광도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다 지나가 버리고 인생 말년이 되니까 쪼글쪼글 시들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꽃과 같이 극히 짧습니다. 가을이면 남성들이 센티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능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의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겨울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기가 딱 그 겨울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마지막 때는 다 이 체질이 다 풀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어져 있고 오직 말씀만 남아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 시대를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너희 밟힌 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뭐예요? 육체의 씨, 풀의 씨, 육체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말씀, 영적인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21절에 너희 오금용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 또 너희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금용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 우리의 의와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런 사람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바라볼 게 없으니까 내세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22절에 너희 밟힌 돌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밟힌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복종하는 진리.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아멘. 그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여기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 번째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가을에 절기적 가을, 영적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이 말씀의 단락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밟힌돌 마음에 허리를 누이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서 이 마음이 이제 우리의 영성을 혼란시키는 것인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 영혼의 좌소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좌소. 그래서 이 영혼을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 너희 생각에, 너희 사상에, 너희 정신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삼분설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동글 큰 몸뚱아리 안에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혼이 정신이 바르게 돼야 되고 혼이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혼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로 받아야 됩니다. 혼의 허리를 동인다. 그래서 어끈에는 유리와 거울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이 무디어 있으면 혼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혼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혼을 자꾸 씻어나가야 된다. 아멘. 자꾸 깨끗하게 닦아서 닦아내면 닦아낼 만큼 낸 만큼 영이 보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과 육이 소통할 수 있는데 그 영과 육의 소통의 그 교차점에 혼이 있다. 혼이 그 영과 혼을 영과 육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교통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런 개념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 혼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잖아요. 아멘. 재림의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이끌어가는 들림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 14절에서 너희가 알핀돌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예수 안 믿을 때에, 그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 선돌교회에 대하여서 선돌교회가 되기 전에, 이 영적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지 못한 때, 그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영성에서 벗어나서,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란이 성령인을 향하여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지금 꾸지람 말하고 있냐. 뭐해? 그거 다 벗어버리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배워왔던 거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15절에서 오직 너희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못 이루고 있잖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봐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봐도 아닌데, 남이 봐도 더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재래식 화장실에 바글바글한 구더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래서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크리스천은, 예수쟁이는, 우리 선돌교회와 공동체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했지. 아멘. 주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 성도의 무리는 끼어들었지만은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목욕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죠. 아멘. 그래서 거룩을 완성한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끝으로 네 번째에 위하여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발펜돌이 아버지라 부른즉 발펜돌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로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는 발펜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속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계획, 생각, 목적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18절에 너희가 발펜돌이 알거니와 발펜돌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요거 이제 개혁판인데, 개혁 한글에서는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과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영적인 표현이 다릅니다. 헛된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혼으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하고, 이런 정도의 헛된 것, 실수하는 것, 잘못한 것,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망령된 것 하게 되면은 여기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의 영적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많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사탄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저말 원문에, 그래서 원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은이나 금같이 하니까 제일 먼저 떨어오는 게 헌금이라, 헌금. 어떤 사람들은 누구처럼 헌금을 또박또박 잘하면 복 받을 것이라, 뭐 부제를 잘하면 복 받을 것이라. 이게 가톨릭의 신앙이거든요. 행함으로 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아라, 부제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아멘.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 오늘의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복음령을 위하여 오늘 발텐도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오늘 가을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쌀쌀한 가을에 영적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추수의 계절이요 풍요로운 계절이지만 반면에 이 우울한 계절이고 자살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고 인생이 허무함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계절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한 해살이 식물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펴봐라. 인생의 가을을, 젊은이들은 가을을 준비해야 되고, 가을을 위해서, 가을의 풍성함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점인 가을의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될 때인 것이고, 우리 이 꼭지점에 있는 사람은 시들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에 매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옥희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고, 김옥희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게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기도에만 매진하겠노라고 했을 때에 조드팔 할배를 보내셔가지고 그가 죽음 앞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날마다 늦어도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분을 결국은 천국으로 보내면서, 그것에 의하여서 김옥희 성도님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광화문 운동에 나가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1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교회는 목회가 중심인데 목회의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교회가 정체되고 쇠퇴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선 성도님, 김만호 성도님, 교회에 왔을 때만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끝나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내가 성도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라고 맨 주일마다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라 매일 찾아보고 매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못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못하지만 내 대신 사모는 여러분들은 그게 교회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렇지 않는 교회는 내가 맨날 말하는 종교교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겨울도 내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을 준비했다. 우리는 진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결심과 다짐이 내 안에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퍼즐로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돼. 약한 사람 도와주고 돌봐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예배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주일 예배는 이거는 누구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산제사 얘기하는 것은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이 항상 중심에 있는 상태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할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학교를 가도 군복무를 가도 장난이가 병원을 가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기고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짜증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똥기둥이 갈아주는 게 뭔지인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면서 그 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는 수용소가 아닙니다. 병든 자들, 귀신에 잡힌 자들 돌봐주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이걸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의 속성과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 의한 유전죄 그리고 나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가을의 주일 가을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겨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이 발펜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소리로 발설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간섭함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행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차후에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목소리로 결단하는 시간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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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려간 인생이 밤새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빼긴 빼놓지 아버지 빼놓는 것이 아까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시간이 아버지는 정해놓은 시간보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요번에 또 깨달은 것이 올해 들어서 여태껏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왔었는데 발핀돌이 금식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3일 차입니다. 장기 금식에 있어서 13일이 고비라 할 수 있는 날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의 헌금은 총회로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미국 상하원 연설을 위해 도움이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 일정에 사마귀와 주사파의 방해가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이 몸을 웅크리게 하는 늦가을이요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겨울 맞을 준비 잘 하시고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하시는 선들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적은 무리지만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속속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부분도 잘된 부분도 주님의 그 공정하신 그 심판 가운데에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주님의 주신 사랑과 주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하여서 이렇게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리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증거로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나 드린 손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 2만배 5만배의 기적을 창출하는 선들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주시고 회복하시며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가을을 준비하고 절기의 가을을 준비하고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